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가상칠언을 예수님의 산상보훈, 특별히 팔복 못지않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표대와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4월 14일 주일까지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남기신 그 7가지의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변화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원수를 용서하되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를 해 주라고, 저 끝까지 용서를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용서를 할까 말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부담은 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감옥인지 압니까? 화원 교도소보다 더 힘든 감옥이 증오의 감옥인데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이 증오의 감옥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용서하는 순간 벗어나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마치 이 달이 태양의 빛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이 이 남편에게 바가지를 좀 긁어야겠다고 딱 벼르고 계셨대요. 사실 남자들이 아주 집안에서 강한 것 같고 큰 소리 치지만, 한 번 아내가 단디 벼르고 있으면 식은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는데 이 남편이 뭔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주일 오전에 하필이면 이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부드러운 미소로 남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사하노라 하고 용서를 해주었더니만은
평상시에 그 남편이 이 교회에 대한 이 늘 부정적인 시각을 엄청나게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무슨 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보도가 나오면 보라고 목사가 저렇게 된다고, 보라고 교회가 저렇다고 하면서 늘 기세등등하게 공격을 했던 분인데, 그날 용서를 해주니까 당신 더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여보 나도 당신 교회 나가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용서한다는 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왼수를 용서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설교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 자신도 용서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능히 용서하고 또 능히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시게 됐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키 작은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요,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탑 10에 들었던 그런 이 지방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의 그것도 장이었고요, 얼마나 많이 착복을 했으면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의 이름을 남들은 입에 올리기도 더럽게 생각하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거룩하신 예수님이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고 수건수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셨던 호칭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인자가 아니시죠. 예수님의 신분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요? 천자는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인자라고,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통해서 태어나신,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잘못된 제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만, 물론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추구하신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적만 바라보고 달려가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빈배에 오르기도 하셨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뻔히 아시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인 42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귀에 한 사람의 처절하고 간절한 외침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지요?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편이었는지 좌편이었는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너는 사형, 너는 십자가형 하고 십자가의 형을 구형한 것을 볼 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땅에서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만든 형틀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겪도록 고안해낸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려 계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의 행동을 후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히려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조롱의 소리 가운데, 모욕의 소리 가운데 누구의 소리도 있었는지 압니까? 바로 이 두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소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동병상련.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 있을 시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병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 돌려 갔다가 한번 만났던 분인데 두 번째 만나면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남녀노소 너무 다 친한 겁니다. 그 간병 하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환자들까지. 이게 바로 동병상련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서서 예수님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적어도 그 강도들만큼은 밑을 쳐다보면서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 얼마나 아픈데 하고 해도 너무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편 좀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방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어쩌면 훨씬 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후벼낼 정도로 그렇게 못됐게, 그렇게 아주 심하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 바로 그 두 명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그 중에 한 행악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결국 이 외침은 예수님에게 뭘 구하는 외침인가요? 예수님, 이런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이래 죽을 때 만난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고마 우리 잊지 마시고 좀 물망초 잊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뭘 달라는 요구죠. 뭘 달라는 요구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죠. 외침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벌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한 행악자는요 지금 사람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인지, 몇 가지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죄목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데, 사람에게 그 몇 가지 형벌을 받아도 이렇게 정말 괴롭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완전 현기증이 나는 겁니다. 이야, 내가 그 하나님의 형벌을 2년 받아야 될까? 3년형일까? 사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그 형벌에서 좀 빼주세요, 그 형벌 좀 안 받게 해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게 아니고 마치 환자가요, 아침에 이렇게 회진하는 의사를 붙들고 호소하듯이 그 이상으로 예수님 제발 좀 하나님의 형벌에서, 사람의 형벌은 이미 받는 거고 하나님의 형벌, 그 영원한 형벌 좀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괘씸하잖아요. 차라리 예수님 밑에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강도가 이제 가로놓게 철이 들어서 요청했을 때 얼마나 괘씸하고 얄밉고 이렇게 사람이 간사하냐 싶은 게, 내 같으면 못 들은 척 하겠어요. 지가 아무리 외쳐도 그냥 뭐하노? 감독님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못 들은 척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를 향하여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 내가 너 하나님의 형벌 면하게 해주마, 구원해 주마 라는 말씀이었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계획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2019년인데요 내년이 2020년입니다 2020. 내년도 2월 26일은 수요일입니다. 그날 저녁 7시에 우리가 세운 파비아 동산교회가 있는 이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서는요 놀라운 행사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5만 명 초청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마치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 집회를 했듯이 그렇게 놀라운,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한 번도 없었던 최대 규모의 전도 부흥 집회가 있는데요, 이 집회를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1년 전, 2년 전이 아니라 벌써 4, 5년 전부터 이 행사를 계획하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 하나하나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사를 그렇게 오래 전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할까요? 그야 사람이 5만 명이 오니까 그렇죠. 그야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드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식사하다가 맞아, 구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벌써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할까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예언을 했죠. 특별히 이 두 행악자 사이에서 죽으실 것을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리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은혜도 중요하죠. 건강의 은혜는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명예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제게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인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사역을 적당하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구원의 결과가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 밭이었는데 푸른 바다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네요. 관절염이 조금 다리가 좀 편해졌고 아가 좀 말을 좀 잘 듣네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비스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상전벽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죄인이 이제는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낙원이 영어 성경에는 파라다이스인데요, 그 파라다이스, 곧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의 가장 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도할 때 많이 그러죠. 불신지옥, 그 다음 또 뭐죠? 예수천당. 이렇게.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럼 누가 지나간 사람이 천당이 어떤 데입니까?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곳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요,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기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분명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워 계신 분이나 간병하신 분이나 또 의료진들 다 동일하게 제일 먼저 이구동성으로 질병이 없는 곳, 이렇게. 이 지긋지긋한 세상, 질병 때문에 죽겠는데 좀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래서 더 이상 간병하지 않고 이런 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질병이 없는 저 세상, 그게 천국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이 상처가 많아서 눈물이 많은 분들은 눈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신 분들은 미세먼지 없는 곳, 그게 천국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다 맞죠? 천국에 미세먼지 없습니다. 마스크 필요 없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정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미세먼지 없는 곳에 산들, 또 무슨 건강하게 산들, 또 무슨 염려 없는 곳에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의 복을 언제부터 누릴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은 죽는 땡 그 순간부터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문턱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죽자마자 어서 온나 이제 맛보자 하고 이렇게 데려가는 곳이 천국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때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를 도와주고 계시고, 너희가 힘들었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계신다. 너희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 어루만져 주고 계신다. 불안했지 하나님께서 또한 소망을 주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구원의 결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구원의 방법이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둘 다 죄를 엄청나게 지은 흉악범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을 째려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네요. 한 행악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낙원 곧 천국에 들어갔고, 또 다른 행악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 방법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구원받은 행악자처럼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성경 일독을 못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전도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지,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대 좀 해보라든지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국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11조 하기를, 전도하기를, 성경 읽기를 물론 원하시지만 더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구원 받기를. 구원받지 않으면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면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왔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는 것이라기에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난주에 죄 좀 지었는데 하고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하나님,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을 올레표처럼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가서 전한다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나부터 전도하니까 그럼 내가 여호수아 전도대, 두발로 전도대, 피켓 전도대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합니다. 물론 나가셔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 전도한 말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사실은 나가는 것은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구원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전도 훈련을 못 받았고 전도대에 참여를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통해서, 기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딱 계획 세우고 이렇게 전하고 영접기도 함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나는 나는 단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엉뚱하게 그냥 남편을 용서했을 뿐인데 엉뚱하게 남편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구원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계획이나 또 그 구원의 결과나 방법이 시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엄청나고 귀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고요, 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